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쓰신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앞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요약이면서 또한 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사람이 이미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먼저 우리들 자신 안에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르침과 의미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이 자기의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면 그냥 외워서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억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말이 된 것이고 이게 자기 말이 되는 것은 존재의 연합의 결과다. 존재의 연합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의 작용인데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사실 잘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거든요. 심지어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쓰셨고 또 이 요한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이렇게 나타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사람이 부활하고 난 뒤에. 사실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 이전에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일어날 신성으로 충만하게 될 신자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도들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거의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한 60여 년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전달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그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괄호치고 생략된 말이 있어요. 똑바로 사는 것은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똑바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본성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본성의 변화를 전제로. 근데 거기에는 어떤 단서 조항이 된다? 그러면 본성의 변화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과정은 사실은 뭡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아야 되고요. 힘들고 갈등이 있고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속 잘해요. 계속 잘할 때는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내리막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하고 참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계속 열심히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인과적으로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런데요, 잘 되던 일이 내가 달라진 게 없어요. 일상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경건 생활도 놓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히 죄를 지은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상황이 막 틀어져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마음이 막 들끓어요. 집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오니까 또 막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하자면 잡았다 놨다를 하신다고요. 잡았다 놨다를. 마치 자전거 처음 배울 때처럼 뒤에 붙잡아 줘서 이렇게 가다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손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휘청휘청 하면 또 가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 자녀된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잡아줬다 놨다 잡아줬다 놨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우시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요. 어제 목요일 날 우리 목요 나눔 하는데 이천에 그 강정숙 집사님이 주일 설교를 그냥 사셨더라고요. 그 전주에 그냥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이미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요, 놀랍잖아요.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항상 예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온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근데 그 시험은요, 흔히 말하는 복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거침으로써 사실은 이게 넘치게 되거든요. 몇 배가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내리막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막 이제 은혜를 받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 시선이 꽂혀요. 그러면 이제 즉시 시험이 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시험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되는가 싶으면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땅바닥에서 이렇게 날아오르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날아오르다가 원위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경사를 오르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사에 기울기는 뭐 사람마다 또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삶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선으로 올라가는데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한다고. 나선 운동을.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도니까 가긴 가는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된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과정은 왜 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 예,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잠깐 손을 거두심으로써 그때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고통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본성이 변하면서 신성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거리가 좁혀지는 일이 함께 일어나요. 이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성이 신성 안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을 말해요.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3장 끝에서 요한 사도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쪽에서 나오는 이 연합에 관한 지금 이제 그 주제가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제 요한 사도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죠. 요한 1서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말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 그의 계명할 때 그는 누굴까요? 바로 뒤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사실은 이 새 계명을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그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새 언약으로의 초대라 그랬어요. 새 언약으로의 초대. 이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거든요.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를 대표로 해서 맺었던 언약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밖에 돌판에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돼요. 이거 훼손하거나 왜곡하면 안 돼요. 이거 보존해야 된다고. 근데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옛 언약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맺으셨던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다시 말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돌판에 새겨주셨고, 그래서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그 율법을 보존한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은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과 달라.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꾸는 방법과 그리고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과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드러나는 이 생활 환경과 실천과 행동과 이것들이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표적,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 오냐 안 오냐, 기도하냐 안 하냐, 똑바로 사냐 안 사냐, 뭐 때 맞춰서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하다고요. 왜? 옛 언약은 말씀이 바깥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우리의 몸으로 먼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면 여러분이 그 있잖아요. 습관 바꾸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단지 살 빼는 게 아니라 원래 식이요법 치료 방법이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요.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먹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야. 이게 구약의 방식이야. 신약의 방식은 달라요. 신약의 방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요? 이거는 이 성경의 이 글자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 완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거든요.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십계명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완전한 성경책 없어요. 어떤 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그 원문 성경도 전부 사본이에요. 뭐 번역 성경 다 마찬가지죠. 뭐 영어든 독일어든 불어든 뭐 아프리카 어디 말이든 뭐 우리나라 말이든 이 번역 성경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서로 뭐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원본이 없으니까. 근데요, 원본은 사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지금 바른 의미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게 돼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야 성경을 더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줄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행동과 습관과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훈련의 방식으로 했다고요. 근데요, 이제 새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 원본은 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원본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 원본, 우리 마음에 새겨진 원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벗겨내야 돼요. 이게 마음 기경이잖아요. 그게 마음 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겨요. 새가 쪼아가는 게. 새가 원래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가 상징하는 것은 천사거든요. 천사.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말씀을 가져가.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설교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뭐 했는지도 모르거든,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주일날 되면은, 이 천사를 상징하는 새들이 잔칫날이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커먼 까마귀 떼가 막 교회에 꽉 차 있어. 이렇게 덮어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탁 나오면 심한 경우는 막 이제 예배 안까지 들어와, 까마귀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탈탈 털려갖고 하나도 없지, 나갈 때. 그거 막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야, 나 이상해. 야, 나 교회 문만 나오면 생각이 안 나.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마음을 벗겨내는 게 관건이에요. 마음 기경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던 방식과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옛계명과 옛 언약과 새 언약,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신약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뭐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법, 이렇게 하는 법, 이렇게 하는 법.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도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시대적으로는 신약의 시대입니다만 여전히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설교 본문은 가급적이면 신약이어야 해요. 주일 설교 본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약이 정말로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계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열쇠거든요. 신약의 이 언약이. 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쟁기 같은 역할을 해요. 판다고요, 막.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구약의 사건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헷세드를 설명하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 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존재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떨어지는 가지도 있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헷세드 때문에. 이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고, 예? 뭐 이렇게, 뭐 흔히 배교라고 하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요, 배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존재의 연합이 된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의 계명은 그랬는데 사실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계명은 그 세 계명을 말하거든요. 세 계명을.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3장 23절의 그의 계명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계명의 내용은 같아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 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앞에서는 왜 예수의 계명이라고 하더니 지금 여기서는 누구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냐?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똑같은 계명 한 계명을 놓고 앞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제 뭐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순이야. 왜? 아니, 왜 아들의 계명이라 했다? 아버지의 계명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의 계명이고, 아들의 계명이 아버지. 이게 뭐의 일치? 말의 일치. 지금 말의 일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새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그게 누구의 계명이었다? 아버지의 계명이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때 내 계명이라고,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 됐구나? 예수님의 계명이 됐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 됐고 예수님의 계명이 너희의 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계명이 또 누군가의 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누구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안에서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지식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은 근데 개혁주의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한 거룩한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지금 요한이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데도 전달이 안 됐더라고. 왜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고 뭐 더 이상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왜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해요? 말 되는 것 같지? 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겸상을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을 먹어요? 하나님은 뭐가 좀 달라도 달라야지. 안 그러면 뭐 금가루라도 뿌려드려야지. 그 말은 착한 것 같아. 근데요, 성경에서 착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착해요. 더하고 더 잘하는 거는 착하지 않아요. 그 못됐다 그래요. 못하는 거나 더하는 거나 똑같이 죄된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대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 하라고 그러면 둘 하면 더 좋은 거. 다다 익선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적용돼요? 상대적 진리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다다 익선이라는 말은. 절대적 진리는요. 다도 없고 그리고 소도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다고요. 진리는.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게 놀랬던 그건 거예요. 요만큼 이제 분량으로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와 성경 전체 무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왜 그래요? 진리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 진리로 보지 않는 사람은요, 한 구절만 그런 내용이 있느냐, 10구절이 그런 내용이 있느냐 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진리,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10구절이. 이게 지금 성경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한국 개혁
기독교의 그냥 한국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큰 오류가 뭐냐면 한 번 나온 말씀과 5번 나온 말씀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딱 거기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없어. 딱 거기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거든요.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4에만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왜?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그 종말에 무슨 부활에 대해서 뭘 준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왜? 아니, 한 번 나왔는데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돼. 그 말은 성경은 뭐가 아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입증이 필요한 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입증이 필요 없어요. 진리 자체가 원인이고 목적이고 몸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 개신교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 그리고 성당 신부님들은 아예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막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막 논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저도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이거는 뭐 서로 의견이나 이 주장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니까 그냥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냥 아니면 책을 보든지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자. 왜냐면 성당의 신부님들이 다 설교하는 줄 알더라고요. 개신교 교회처럼. 전 세계 성당은요, 본문이 다 같아요. 전 세계 성당의 본문은 같아요. 설교 내용 다 같아요. 언어만 다르고 예화나 이런 것들은 보강하기 위해서 예화를 붙이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사람만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교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캐톨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유튜브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봐보세요. 성당 신부님들이나 맨 엄한 짓거리들 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무슨 뭐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고 뭐 상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성경 말씀 해석하는 분 없어요. 왜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개신교 목사들이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님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게 개신교 목사라고 그랬죠? 근데요,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원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교리 지식이나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는 원문 성경을 볼 때 교리가 필요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교리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교리를 비추면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경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거는 그냥 신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아니,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게 교리라고요. 교리는 뭐예요? 먼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 교리는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과 일치하도록. 이 교리가 성경의 요약입니다만 성경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 그러니까 뭐 개신교 목사님이래. 그럼 물어보면 돼요. 이분이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물어보면 돼요. 성경 원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나요? 네. 그러면 개신교 목사님이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분은 신부도 아니고 그 교황 말 듣지 않으니까. 그럼 뭐 이게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정체불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그의 계명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의 계명,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같은 것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말의 일치, 존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거, 아들 거, 성도의 거가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뿌리고 기둥이고 줄기고 열매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성도 따로 있고,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뿌리 다르고 기둥 다르고 줄기 다르고 열매가 달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도가 다르다고 현재는. 그런데요,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전체가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그러니까 23절이 그 계명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한 것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셨던 그 계명과 여기에서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니 내용이 좀 달라요. 보세요. 23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계명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실 1차적으로 보다 요한 사도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초대할 때 새 언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게 예수님만의 독단적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아버지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뭘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를 협약이라고 해요. 이게 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협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계약을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맺는 계약을 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개념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창세전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일하신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주도적 역할이죠, 사실은.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하고,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하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근데요, 항상 같이 해요. 근데 주도적인 역할만 바뀌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협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만 맺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누가 먼저 맺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맺었다.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나도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보니까 뭐하더라? 되더라. 나도 정말 고민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럴 때 되게 많았다. 예? 글쎄요, 그때 그 요한복음 설교할 때 우리 어린이 하나한테 오늘의 설교 이렇게 남은 거,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은혜 받은 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다. 그게 이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예수님은 항상 막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다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싫어할 때가 있었다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33년, 30년과 3년을 사셨다.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3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성의 숫자잖아요. 사람으로서 30,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고, 또 3년,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이게 이제 하나님, 이게 신성의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다 살아봤고, 내가 겪어봤고, 다 해봤는데, 진짜더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맺었던 그 협약이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근데 무지하게 어렵더만. 무지하게 어렵더만. 야, 나도 간신히 했어. 그래서 그 11절을 삽입시켜가지고 뭐 했어요? 나의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기쁨. 그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였어요?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어려운 기간이 너에게 맺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견딜만 하지 않나요? 견딜만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근데요,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버티기만. 그래서 직접 세계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봐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뭐 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협약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으려고 사실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모든 사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실은 인간적으로, 뭐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야, 니들 사랑하기 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막 그 왜 겟세마네에서 누구 때문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됐어요. 간절한 거 아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렀어요? 제자들 때문인 거예요. 너무 속색해서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하는데 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만두고 싶고, 진짜 얘들 내가 제자 잘못 선택했나? 다른 애들 데리고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막 생각, 번민, 갈등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다?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와 먼저 니들 언약 맺기 전에 아버지하고 내가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 안에 존재 연합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진짜 되더라. 얼마만큼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배은 망덕한 놈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근본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축복하게 됐잖아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치의 두려움이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살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뿐입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 보세요.
그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막 그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주 죽을 길을 뭐 작정하고 가잖아요. 예? 스데반은 웃고 죽잖아요. 여러분,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니까요. 돌을 맞는데도 기쁠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뭐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다? 먼저 그 일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달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생을 괴롭게 사셨어요. 똑같이 괴롭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굶을 때가 있었고요. 예? 예수님도 때로는 완벽하게 문짝을 만들어줬고 주문대로 했는데 틀렸다고 이거를 뭐 크레인 와가지고 돈 물어달라고 해서 물어준 적도 있고요. 예? 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지들이 쓰다가 예? 잘못해서 이렇게 문 쪼가리 났는데 그거 원래부터 가져올 때부터 쪼가리 났다고 교체해달라고 할 때 있었고요. 그때 가지고 그 뻘이 보이는데 부딪힌 흔적이 그거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워서 이게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겠냐고. 근데 그 뜻대로 됩니까? 그럼 또 나사 풀어갖고 문짝 쥐고 이렇게 이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더라? 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고 해봤고 확실한 거니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따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고 인생의 환난과 이런 고난이 말도 안 되게 쏟아질지라도 거기에서 하늘의 그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의 근본 감정이 완전히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그런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절대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세요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절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용하는 그 가정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접속사가 뭐래? 예한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끝은 뭐 한다?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불가능한 건데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헤세드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 헤세드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의심과 세속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요,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참포도나무 비유의 사실은 결론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 X표 치시고 여기 역격이에요. 역격이라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또는 무엇무엇으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을, 그렇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잖아요. 근데 그 역격이라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그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거를 도구, 그러니까 뭐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문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다?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얼마만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만큼.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면 돼. 바뀐 건 그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나만 사랑하면 됐는데 새 계명의 달라진 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근데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 우리가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달라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해라니까 그 이웃도 너를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속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사랑의 이유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바뀐 거는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너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하고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니들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말이다.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잖아요. 사랑해라. 명령,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게. 나처럼 만들어 줄게요. 존재 연합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3절은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나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같은 계명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이유, 믿는 근거, 믿어도 되는 보증.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마쳤고 마지막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역사적 사건 아니에요. 너희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23절에서 하는 거죠. 근데 현재로는 요원한 얘기예요. 안 된다고 현재로는 안 된다고. 저는 진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인생을 마치고 딱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였던 영광스럽게 정말 순교했던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산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이거 미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고. 저는 이번 주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그 말씀이 여러 가정에서 일어났거든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미워해도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 또 가족에 대한 그런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 예수님이 해보고 무조건 되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각자의 분량 할 수 있는 만큼만이에요. 여러분이 산으로 쳐요. 고도가 해발 고도가 100m짜리 높이가 산이 있고 1000m짜리 있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잖아요. 우주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무한한 공간, 무한에 가까운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100m짜리 산이든 높이가 1000m짜리 산이든 뭐 다르냐고.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는 100m짜리는 100m짜리로 사랑하고 1000m짜리는 1000m짜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신자에게는 넘치게 하는 게 있어요.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넘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것도 넘치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있잖아요. 똑같아져야 돼요. 돈이 넘치나 가난이 넘치나 똑같은 게 돼야 된다고. 가난이 넘친다는 건 고통이 넘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린다고. 왜요? 이거 넘치면 이거로 섬기고 이거 넘치면 이거로 섬겨.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그걸 어떻게. 그럼 이제 죽음 갖고 협박할 텐데 죽으면 죽어도 좋고 그럼 더 살아 그랬대. 살아도 좋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부하게 할 수도 없고 가난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를 돕기 싫은데 돕는 자가 된다고. 이게 헤세드라니까.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잘 돼. 그래서 이놈은 망가뜨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잘 되게 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해야 되고 잘 되겠더니 또 더 잘 되네. 이것도 안 되겠구나. 또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한다고. 응? 언제는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할렐루야 주께 있네 찬양 막 기쁨하다가 어찌하여 날 이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언제는 말씀이 막 그냥 속속속 들어오고 막 그냥 내 말씀 같고 언제는 이제 좀 지나고 막 중앙에서 몇 시간 지난 것 같은데 30분 지났고 그러면 30분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멀었고 이게 3분의 1밖에 안 왔는데 그럼 이것만큼의 2배를 그게 영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크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알아서 시간 줄여갖고 1시에 왔는데 그때부터 또 1시간을 설교 더 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목사는 그냥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2시간을 듣고도 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다.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누구는 안 그럴 것 같지? 없어 그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저는 항상 그럴까요? 저는 또 설교할 때 막 죽어날 때 있고요.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미치는 거예요. 응? 그럼 막 기도도 했다가 팝송도 듣다가 클래식도 듣다가 나와서 왔다 갔다 했다가 기도했다. 별의별 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언제는 그냥 또 쫙 열려. 그러니까 막 뭐라도 된 것 같잖아. 탁 해서 교만해질 만하면서 탁 드셔가지고 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엘리야도 성정이 같다. 요거죠. 그럼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성경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게 모순이라니까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주는 그의 안에 있고, 이때 주는 누구예요? 이 주가 예수님이라고요. 이 주는, 그는 성부 하나님, 주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이렇게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이 같으시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동심원 두 개를 똑같이 그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잖아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존재의 연합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안 믿어지고, 안 믿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 이거는 존재의 연합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늘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이 의로라고 이제 번역한 게 에크거든요. 에크. 이때 에크도 이렇게 의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에크는 뜻이 뭐라 그랬죠? 뭐뭐로부터 어디까지, 방향,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에크는 아포라고 하는 말과 에크라는 말은 둘 다 어디로부터 기원을 나타내는 말인데, 원인과 기원을 나타내요. 그런데 아포는 분리가 목적이야. 나 그거 끊었어. 이때는 아포예요. 나 거기 떴어. 이건 아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아포는 애굽, 광야, 가나안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 상태가 아포일까요? 아포는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목적지에 달하지 않았잖아요. 아포는 일단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아포예요. 근데요, 이들은 만약에 에크라고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둔 거예요? 가나안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포라고 할 때는 거기서 떠나는 게 목적이야.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 처녀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아포일 수도 있고 에크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포는 결혼을 왜 한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냥 아무나 좋아. 누구면 돼? 나만 여기서 데리고 나가면 돼. 주로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깊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이런 데 가가지고 얼굴 한 사람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 그 사람이 좋아서 설레는 게 아니라 도시 사는 사람 같아서 나를 아포할 수 있겠구나.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포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에크 해야지. 에크. 그러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새롭게 사랑하는 누가 있을 때, 이게 에크예요. 에크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목적지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포의 인생을 사시나요? 에크의 인생을 사시나요? 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녀. 이건 아포의 인생이에요. 왜? 불신자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놀라울 정도로 아포의 상태인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광야에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서 있는 땅이 광야야. 글쎄요, 에크가 돼야 돼요. 아포면 안 돼요. 에크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삶이거든요.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라고 했을 때 이 성령으로가 에크예요. 에크. 그럼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지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체 다 프로스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나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요.
아프면 뭐겠어요? 그냥 그거 안 하는 게 목적이야. 나 술 끊었으면 됐어. 중독 끊었으면 됐어. 뭐 마음이 바뀌고 좀 이렇게 인격이 바뀌었으면 됐어. 이게 아퍼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퍼의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아퍼가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뭐예요? 에크라니까요. 그리스도께로가 목표라고요. 그리스도께로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끝이네. 맨 밑바닥이네. 성령 하나님. 그죠? 그러면요. 그 목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네.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아닌 것의 속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게 해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24절은 결국 그의 계명할 때 아버지, 주 안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으로 할 때 이 에크 성령은 시작이 어디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딱 다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거하고라는 말, 뭐 이제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하다 또는 살다, 머무르다 이렇게 번역된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성경 전체에 105번 쓰이는데 요한이 절반 이상 써요. 이 거하는 말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했어요? 존재의 연합을 나타낸다고요. 존재의 연합을. 이게요, 요한복음에서 34번 쓰이고요. 요한 1서 이거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짧아요. 근데 이 안에 요한 1서 안에 24번 쓰여요. 그 요한 2서에 3번. 요한 1서에 34번. 그래가지고 합하면 얼마예요, 이게? 58에다가 6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105번 중에 61번 요한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매너는 요한은 어떻게 사용한다? 존재의 연합을 설명할 때 요 매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 있대.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겸손이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 근데 결국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대. 그래서 자꾸 목표를 누구로 돌려요? 아버지께로 돌려. 근데 성부 하나님도 누구에게로 돌려요? 성자 하나님께로 돌려. 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보다 성자가 나아. 나보다 성령이 나아. 이렇게. 그럼 성령 하나님도 나보다 성령님이 나으셔. 나보다 성부가 나아. 그럼 성자 하나님은 나보다 성부가 낫고 나보다 성령이 낫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게 달라요. 내가 이 교회의 말제요. 바울 사도 고백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존재가 연합되면 겸손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아무리 봐도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가장 작아.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가장 크다는 아니지만 가장 작지는 않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전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가장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우리 교인들 나보다 다 훌륭하거든요. 진짜요,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잘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 잘나면 또 우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락 아니에요? 해락 아니요. 여러분 안에 느껴지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하셔. 너희들도 결국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고 아버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확실히 여러분이 맞아. 근데 쥐뿔도 모르는 녀석이 엄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냥 아닌 거로 하자. 이렇게 되냐고. 깃방맹이 안 날라가도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6절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가족이야. 우리가 한 가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원하는 걸 하는 거라고. 다른 가족이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렸어. 근데 의견이 합일이 안 돼. 누가 양보해야 돼요? 맞은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왜? 맞은 사람은 틀린 거 알거든요. 틀린 거 알면서 가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근데요, 틀린 사람이, 맞은 사람은,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양보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틀렸는데 이러고 간다니까요. 틀린 사람은. 그래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를 섬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의 종업원이 되잖아요. 교회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래요. 행하는 것이 같이 거하는 거다. 가족은요,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즐거워하고, 같은 걸 슬퍼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그러려면 사실은 공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공동생활이. 그래야 다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다르고, 기호에 있어서 뭐가 다르고, 이거 아시나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시장 가서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고,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고,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자, 오늘은 누구의 날, 이렇게. 자, 고기파, 이렇게. 오늘은 물고기파,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족이 식성이 어떻게 돼요? 아무파가 아니라 다파가 되지, 그냥 다파. 그냥 아무거나 사도. 그런 진전이 일어나야 돼요. 밥상을 준비하더라도. 주장창 이거 하려면 또 누구 때문에 신경 쓰고, 이거 하려면 누구, 그러니까 막 가출하고 싶지. 이거는 하면 다 불만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불만, 이렇게 하면 누가 불만. 이게. 여러분,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요,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성령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기경하셔 이렇게. 네? 내 마음의 껍질을 기경하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돼. 우리 마음이 이 부분이. 그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일체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성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존재연합이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주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타락도 있고 시험도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창조하는 일도 있어요. 마무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하니까? 이미 사실은 다른 거 다 보기 좋은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아담을 딱 두시니 보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여기에는 새 창조에 대한 예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창조 세계는 결국 누가 완성시켜? 아담이. 그 아담을 새로 빚으시려고 창세기 2장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성에 대한 도장을 안 찍어. 사람은 미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창조 세계는 다 완전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두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 거기에 뭐 있어요? 소망이 있죠. 요 사람이 하나님 아닌 이 창조 세계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할 거라고. 사람의 창조에 대한 예고가 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 이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맺으셨던 협약 안에 있었던 그 계명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성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이제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우리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다 받아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이거든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왜? 이 존재의 연합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가 내 마음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아래 연합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라는 것을 믿고, 그게 사실은 이 성령께서 맨 밑에서부터 일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충만하신, 빛으로 이 세상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면의 빛과 외연의 빛, 그리고 삼층천 너머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 이미 빛으로 하나 있어.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어둠이 있고 우주의 어둠이 있어. 근데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질 거고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신자도 빛이 되고요, 모든 세상도 빛이 되고요. 그래서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얘기할 때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고. 이거 고체 아닙니까? 고체 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없다니까요.
어둠이 없어요. 그냥 다 투명하다고. 빛이 난다고. 모든 게 발광체가 되니까. 요한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예, 왜냐하면 부활의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존재의 연합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장차 어떻게 되실 분들이에요? 신이 될 분들이에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자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동물적 인간이 돼요. 나중에는 동물만 또 못한, 가축만 또 못한 짐승이 돼요. 나중에는 짐승만 또 못한 자가 돼요. 삶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될 사람들이다? 신이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같다. 요게 이제 그게 조금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면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신 되는 거 아니고 언제? 부활했을 때. 부활했을 때 신 되는 거지. 부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연합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실 때 정말 이렇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살고 계시겠다면 거기에서 어떤 위로를 얻으시고 더 큰 용기를 얻으시고 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신이 될 자다. 나는 신이 될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이세요.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세요. 인간으로서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 힘들어야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인간 이하가 되려고 한다고. 그때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일상도 버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 이게 시험이야. 그때는 사실은 뭐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일상을 지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주 큰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와도 끄떡 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하나도 끄떡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넘치면 넘치는 것으로 더 넘치게 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교회와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이단이죠. 문선명 씨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지난주 글쎄요. 코로나 있을 때 신천지 막 압수수색 하니까 교회에서 막 박수 쳤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신천지가 잘못된 거고 이단인 건 맞지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치려고 하는 우회 수단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안 믿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뭘 심하게 얘기해요?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회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이 김정한 목사님, CBS 뭐 극동방송, CBS가 아니라 극동방송 목사님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이제요? 보세요.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요, 환란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회개하면 돼요. 교인들이 회개하면 없어져요. 근데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막 갑니다. 막 갑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 함부로 못해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막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옛날에요. 진짜 이 나라가
독재일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독재일 때. 그때요 데모하고 이렇게 하다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요 못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면요 못 들어갔다고요. 옛날 독재 때도. 그럼 지금은요? 독재보다 더하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진짜 독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네요. 이걸 왜 모르시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있잖아요. 유물론자들로 막 드글드글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설교 검열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미국 교회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고될 이 환난과 박해의 시대, 이것이 오지 않도록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야교회 모든 교인이 사명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은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신자, 참된 신자 되는 거, 참된 가정 되는 거, 참된 교회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거든요. 모든 교인이 이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과 함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로 더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이제 우리가 매물도 2박 3일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선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마음이 어렵고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반드시 와요. 지금 오는 어려움은요. 어려움 아니에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 힘들어. 하나님 이 힘듦이 매물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고난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선한 고난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또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매물도 교인들 막 아프고 난리 났어요. 지금 2분 병원에 입원해 있죠. 담임 목사님 또 막 아프죠. 지금 뭐 또 선교팀이 지금 이번 주부터 연거포 지금 3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연거포 3팀 죽어나요. 그 교회 교인들. 우린 가서 놀 거예요. 그냥 매물도 교인들하고 같이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뭐 이번 주 두 교회가 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교회가 한 몸이 돼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보낼 거예요. 하나님 매물도 선교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이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광야교인 되게 하옵소서. 매물도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매물도 다녀온 이 뒤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 이거는 10년 20년 낙소 선교를 해도 안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올해 또 우리가 다녀온 뒤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 중에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매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그것으로 그 매물도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빨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분질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지옥도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 1박 2일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같이 수련회 갔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해지고 더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가기 이전과 다녀온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주일 성수주일입니다. 이번 성수주일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